서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짧은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는 게 좋고요. 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받는 것을 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혜와 온갖 더러운 것과 강력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혜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루를 24시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거기서 확신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듯이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만 말해놓고 내 삶은 내가 혼자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더니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우리를 막대해 주기 원하는 것 같아. 예. 또 막대하면 막대한다고 아마 우리는 또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냥 강권적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오게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랑 대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찾아간다면 시련, 고통, 문제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의 소원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시련, 환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러 가요? 힘들 때 기도하러 가요. 왜? 그냥은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은 잠이 안 와요.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게 급박한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럼 주님 뭐라 하겠어요? 야 너가 나보고 강권적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해달라며. 네가 스스로 오지 않으니 성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똑같이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뻐도 기도하고요, 슬퍼도 기도하고요, 힘들어도 기도하고요, 감사해도 기도하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리로 가다 보면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왜 그래요? 주님은 기쁨이시니까. 기쁨, 온전한 기쁨이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셨잖아요. 근심 걱정 있는 분 만나면 죄 안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일어나요. 근데 막 기쁨과 막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분을 만나면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나도 행복하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라면 나도 행복한데 나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기쁨이시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자연적인,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것을 4장까지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원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하게 원한다. 그러면서 5장에서 이제는요,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똑같은 말을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또 반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부모가 자녀한테요,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요, 간절한 부모의 어떤 바람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는데 너희들이 그냥 사랑할 수 없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기억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1절에는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가 아니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자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게 밑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요.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고 회복되는 걸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요. 사탄은 뭐라고 방해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사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 먹잇감으로 보여요. 사탄이 우리를 볼 때는 먹잇감으로 보여요. 먹잇감.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동물들이 막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근데 이 맹수들이요, 그 동물 떼를요, 주변에서 어슬렁거려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요. 여기서 누굴 잡습니까? 부모가 건강해 보이는 동물 잡습니까? 아니에요. 새끼를 잡아요. 그리고 새끼가 약간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그것을요, 막 쫓아가요. 그래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요,
사탄은 먹잇감으로 보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요 시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사탄은요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말이 나온다고 확 잡는 거예요. 또 이 방해하는 내용들이 3, 4절에 나오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예, 여러분 이거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은요 이 원어로 포르네이아는 말인데 포르네이아 벌써 아시겠죠?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 이건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 탐욕은요 플레오넥시아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돈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탐욕을 갖고 음욕을 품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먹잇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마귀가 딱 잡아버려요. 딱 잡혀. 또 우리가 말로 음란한 말을 한다든지 뭐 웃자고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세상에서는요 재미있으려고 그런 말을 쓸 때도 있는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하세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이요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취하라는데 어떤 아내를 취하냐면 음탕한 여자를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또 우리 말로는 바람이에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야 호세아야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너의 아내를 다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요 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인데 그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음란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 빠져드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무슨 생각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생각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근심 걱정할 시간에 그거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그거 대적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거기에 먹잇감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기업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서 들으면요 천국 못 가는 건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의 탐욕대로 너희의 자아와 욕망대로 살아갈 때는 너희들 하늘에 기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생명 주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것까지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뭘 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내 개인을 주장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나는 이제 죽어도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아멘.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예요. 끝내신 은혜예요. 끝내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해 가시는 은혜.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쓰셨는가? 이건 아버지 마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제발 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걸 싫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죄는요,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싫어져야 돼요. 아멘. 막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여러분, 막 죄가 막 징그러워야 돼요. 아멘. 그 유혹이 막 구역질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도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막 근심하는 게 막 싫어야 돼요. 아멘. 불평하는 게 내 안에서 생각만 나도 불평이라든지 근심, 걱정들이 나면 그게 싫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안 싫은데 어떻게 그게 스스로 나가겠어요. 구역질이 나셔야 돼요. 구역질. 더러워.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어린애가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여인이 이제 애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가 막 고민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내가 아빠가 돼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놀이터에 가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막 음료수하고 애기 먹을 거랑 다 들고서는 그냥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이제 애기 아버지가 그 옆에 갑니다. 왠지 근심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애기를 임신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지 막 고민이에요. 이러는데 막 그걸 막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아이, 괜찮다고. 애기가 얼마나 생기면 즐거운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고민하던 그 남자가 놀이터를 보면서 쟤는 누군데 쟤 똥을 갖고 놀고 있는 것 같다고 봤더니 옆에 있는 그 아빠의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이 강아지 똥이겠죠. 그거를 모래하고 막 뭉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봐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뭐 지저분하다고 털어내고 아버지가 이제 안아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이제 그 영화 내용인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똥이요,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건 줄 모르면요, 갖고 놀아요. 근데 이것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아는 어른들은요, 아무리 그게 장난감으로 좋아도 던져버리죠. 털어버리죠. 아무리 그게 노는데 재밌다 할지라도 그거는 갖고 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들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음란한 생각들,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는 생각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을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싫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좀 싫어해라는 거예요.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사랑 받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부족한 거는 이 땅에 사는데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요,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달동네에 사는데요, 너무 기쁘게 예수님 찬양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가지고 성경 말씀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막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지내는 아이가 있고, 집은 대궐 같은 집에 있는데 부모님의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그 넓은 곳에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왕궁에 살 수는 있지만 주님 없는 왕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계신 빈 들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주님 계신 곳이면 저는 좋습니다. 주님 이 회사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랑 비교도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아니 직원이 사장님 이 회사 너무 좋아요. 이 회사 너무 좋아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아니 싫어할 사장님이 없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냐? 저는 이 회사에 있으면 너무 기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얘기하게 될 때 그 사장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절 말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자신을 버리셨대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어디서 감동하실 거예요? 어느 대목에서 감동하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 감격하실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탐욕을 품고 우리 안에 욕심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빈 곳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채우고 싶은 욕구예요. 욕구.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뜨겁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했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고 막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못 하셨어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 만난 사람처럼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래서 세뇌하세요. 나는 첫눈에 반했다. 지금 반했다. 나는 이 사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보고 있는데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회복을 하세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는 그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낳고요. 아이가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집은 안 보여요. 우리 집의 모습은 어떤지 몰라.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뭐 봐도 내 시선을 빼앗는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그 공허한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우리 집에 여기에 뭐 소파도 놨으면 좋겠고 뭐가 부족하고 집안에 부족한 것만 보여요. 부족한 것만.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기쁨의 존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랑이 보고 있으면 그냥 사랑이한테 푹 빠져가지고 얘는 어떻게 눈이 이렇게 클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니까
집이 뭐 어떻게 어지럽혀져 있든 사랑이가 막 장난감을 어지럽혀 놨든 사랑이를 보고 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막 감격하는 사랑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보고 빈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하다는 거죠. 세상 거로는 안 채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가슴이 채워집니다.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요 막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복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왜 그래요? 막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감격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은 건강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더 모으시길 원하세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죄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어디든지 자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음란과 음탕과 탐욕과 욕심과 자아와 욕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게 한 1년, 2년도 아니고 교회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곳에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당하고 속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3절 4절을 읽는데 왠지 그냥 차분하게 너희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왠지 그 아이를 보면서 아들과 딸을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는 좀 거기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애다. 그것만 기억하고 죄악들은 좀 물리치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3절 4절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에서 9장에서 19장까지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피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물질이에요. 그게 가장 방해거리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탐욕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다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요. 그 말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면요.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너희들이 유혹될 만한 것들은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러니까 입을 빼내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은 주시더라고요. 때가 아니면 안 주시고요. 구해도 안 주시다가 때가 되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만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계시다가는 그거 못 가져요. 그 세상에서도 성공하신 분들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요.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번대요.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 사람 자체가 정말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가면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요, 그 돈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죄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느냐 안 뺏기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도 돈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뺏겨 있으면요, 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물질, 명예, 건강, 지혜, 지식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전 세계에 똑똑하고 물질이 많고 하면 건강이 안 좋든지, 뭐가 좋으면 뭔가 부족한,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해봤어야 이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빠져 있으니까요, 부족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질이요? 제가 천년사역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름을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이 조금 싼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거기를 꼭 가서 주유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지금 집에 가는 길에 여기서 넣고 가야 되는데 그 싼 데를 가려니까 오늘 못 들려. 근데 불은 빨간불 들어왔어.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내일 넣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뭐에 매여버리냐면 그 주유소에 매여버리더라고요. 근데 주유 그거 돈 차이가요 굉장히 적은 거 아십니까?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싼 거. 가난하니까 그때는 똑같아도 그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캐나다는 50센트 때가 있었어요. 너가 50센트면 네 돈으로 넣고 1불이면 네 돈으로 넣냐? 50센트도 내가 줘서 넣는 거 아니냐? 그럼 1불도 내가 줘서 넣는 거 아니냐? 네가 주일을 감당하고 지금 청년들 만나고 막 그래야 돼. 거기다 생각을 하고 빠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될 그 시간에 너는 그 기름값 조금 싼 데에 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시간 뺏기고 그러냐? 그 마음 딱 주신 뒤로부터는요, 제가 진짜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상황 속에서는 그냥 가다가 기름을 넣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의 차에 기름이 마른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따라와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물질이 쫓아오고 여러분에게 쫓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신다. 하나님이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맛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럼 바쳐라. 하나님,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 돈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필요하냐? 난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서 누리면서 우리 또한 그게 넘쳐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빠져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어떤 단어가 있을까 했더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셨네, 그 가사 중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더라.
제가 그 가사에 한번 은혜 받고 난 뒤부터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버지 눈물이 샜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플랜이, 구원 사역의 플랜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 우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누려야 될 애가 저기 가 있으니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버림받을 걸 생각하니, 여러분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왕따만 당해도 그 부모 마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버려요. 그들을 위해서 생명 버리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걸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보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려요. 제가 어느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 호프집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이 줘서 어쩔 수 없이 마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주니까.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제 입에서 툭하니 나온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술에 밀리셨네. 이 말을 툭 던졌어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으면서 제 안에서 눈물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길래 예수님을 뒤로 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아하길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밀어냅니다. 그 사랑을 누리세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오셨기 때문에 우린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좀 안주해 주시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하고 뭘 나눠야 됩니까? 라고 묵상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나, 그리고 아들 스스로 그 길 가겠다고 가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돌맞고 어떻게 피조물에게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걸 참으셨어요. 왜 참았냔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참았냐고요. 왜 그걸 보고 계셨냐고요. 우리 살리시려고. 아니 나 하나 살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 견디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악들, 하나님 이외에 내 삶의 우상으로 있었던 것들, 제발 좀 그런 것들은 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돈 필요한 것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다 아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합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그것도 못합니까? 주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그거 못합니까? 이거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고백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바꾸십시오.